네, 최은혜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3월이 됐어요. 춘3월입니다. 네, 뭔가 막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햇빛이 나고 제가 밖에 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지만 네, 고청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블렉스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이블렉스도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바이블렉스, 그 다음에 사전, 그 다음에 히브리 알파벳, 요거 오늘 세 개는 좀 준비해 주세요. 사전하고, 그 다음에 바이블렉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요 알파벳 22자의 의미, 이렇게만 준비하시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기반은, 우리 기초반이고 히브리어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약입니다. 예. 구약을 논하지 않고 신약을 말할 수 없고 또 신약도 히브리인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이제 그 전반적인 그 개념을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 문법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인데 이 문법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무척 중요하겠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고요. 이 문법은요, AD 70년에 마소라 학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언어도 잊어버렸고 글도 잃어버렸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음에다가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모음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알면 그 단어의 의미와 해석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 배경입니다. 우리가 문화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문화 배경의 핵심은요,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입니다. 중심으로 문화 배경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성경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나라 커리큘럼에서는 신학교 커리큘럼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잠깐 잠깐 보고 넘어갈 정도지. 이것이 성경과 연결돼서 우리가 공부를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숫자. 수의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오늘도 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의 의미는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소위 말해 히브리 사고. 히브리 사고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보는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참고하냐면요, 사전입니다. 사전. 죄송합니다. 사전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은 헬라어가 히브리어 성경은 아마 목사님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방법들, 은유 사전 갖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대개 이제 명사만 사용합니다. 이거는요. 히브리사하고는 이걸 명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동사는 하지 않습니다. 명사를 중심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어근입니다. 어근. 요건 이제,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 단어의
단어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유래됐느냐,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뿌리, 어근,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원어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상용의 의미, 22자 오늘 할 겁니다. 이제 이걸 하셔야지만 이제 우리가 뭐가 열리냐면요, 요거는 원어문 해 구속사가 열리는 거. 구속사. 그래서 이 6가지만 알면은요, 전혀 성경을 해석하는데 1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6가지. 예. 문법, 문화배경, 수의 의미, 히브리 사고, 어근, 원어 의미, 상형적 의미 말하는 거죠. 예. 22자. 이거는 구속사를 여는데 아주 핵심입니다. 예. 우리가 뭐 목회하면서 구속사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영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다 있겠지만, 감동이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건 뭐 누가 그 인정하겠어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쓰여진 말씀 자체는 우리가 노력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배우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뭐 기도하고 뭐 말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예, 그런 관점에서 이 6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뭐 지워도 되겠죠? 예,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동안에 계속 강의해온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게 큰 이렇게 거부감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바이블렉스 갖고 계신 분들 바이블렉스 열으셔도 괜찮고요. 없는 성경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정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단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앞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아주 위대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기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고백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달해 줬더니 베드로가 이제 예수 십자가 사역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아까까지 베드로의 고백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그 안에서 나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럼 사탄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 이런 얘기예요. 본문에서 보시면은 사탄이 또 어디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요, 사탄입니다. 사탄. 네. 그냥 그대로 발음 그대로 할게요. 사탄입니다. 사탄. 네. 그러면 이 알파벳 22자에서 뒤에 넘겨보시면요 300이라는 숫자에 쉰이 나오잖아요. 쉰. 네. 뜻이 뭡니까? 거기 음은 거룩한 이름으로 되어 있죠. 네.
거룩한 이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거룩한 이름이라고. 여기. 네. 거룩한 이름.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9번에 보면 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이트. 요거는 법의 뜻을 보면 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뱀. 사탄을 상징하죠. 뭡니까? 대적자. 네,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눈은요. 눈은 뒤에 넘겨보시면 50번의 숫자에 되어 있습니다. 눈. 구원과 생명.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 생명. 그러면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리가 누굴 상징하는 거죠? 예, 베드로죠. 베드로. 네, 베드로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사이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 앞에 갈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뱀이 두 사람의 앞을 갈아먹은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안에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같이 여기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 안에 나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냥 뭐냐면 앞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사탄이 가로막은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하마티리아, 표적이 빗나갔다 이런 거예요. 왜 표적이 빗나갑니까? 표적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표적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가린 자가 누굽니까? 대적자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뱀은요,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하와의 눈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린 자가 누굽니까? 대적자,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의 영적 눈을 그 사탄이 가린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이렇게까지만. 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예표. 우선 죄라는 것이요. 죄라는 것이 하타입니다. 하타. 요거 수평 남바가 몇 번이냐면요. 2398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2398번 찾아보시면요. 요 앞에죠. 여기가 구약입니다. 여기 신약 찾는 거고요. 번호가 몇 번이냐면 2398번이에요.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2300.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해석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2398. 하타, 벗어나다, 빗나가다, 죄를 짓다, 범죄하다, 뭘 잃어버렸다, 예. 제사 드린다, 뜻이 참 많아요. 그죠? 예. 자, 이 죄라는 것은요, 요거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 똑같습니다. 하타, 요거 똑같죠? 테이트, 사탄. 요거는 엘로힘의 첫 글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양의 울타리죠. 양의 울타리. 요거는 목사님들 여기 지금 드린 거에서 8번 헤이트 보면 거기 보면 울타리 벽 장애물이라고 해서 생명.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양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들은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뭐부터 지킴을 받습니까?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울타리에 들어오면 목자가 준비된 양식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밤에 편하게 양들이 잘 수 있는 것은요, 목자가 밤새도록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양의 울타리니까 이건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죠. 예,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백성. 우리 영적인 양이고 예수는 양의 문이라 그랬으니까. 죄는 뭐냐? 그 울타리 안에서 누굴 바라봐야, 목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맹수로부터 이미 여기 개구멍이 하나 뚫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누가 막습니까? 사탄이 막는 거야. 그런 자가 누가? 그런 자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진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딱 하나잖아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403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를 신으로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매트를 통해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을 말미암아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대. 10번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2세들,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2세들만 들어갑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표적이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도 목회도요, 영적인 창이 있어야 되는데, 창. 영적 호흡하는 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이 누굽니까? 예수 그들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회가 아주 신실한 목회가 되겠죠. 그러면 죄 지은 자가 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속죄제를 지내야 되잖아요. 속죄제. 그죠? 그게 하타아입니다. 하타아. 이렇게, 이거 몇 번이냐면요. 거기 사전에 보시면요. 2403번. 지금 펼쳐진데, 거기 옆으로 가보세요. 2403번 되어 있습니다. 하타트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하타로 되어 있습니다. 하타. 네. 하타. 속죄제.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은 하타죄예요. 죄인이 이 죄를 씻음 받으려면 속죄제를 지내야지 죄가 사함받죠. 그러니까 요게 5번째가 뭡니까? 요게 영적인 호흡, 공기구멍이죠, 요거요. 오늘 요거 강의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니까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호흡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다,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속죄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하는 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정확하게 알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거 한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입니다. 헬라어지만 요걸 히브리어로 보는 거. 예. 요걸 히브리인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탄의 개념은 대적자, 방해하는 자들. 예. 그런 자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 안에서 나와라 한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조종해서 말을 그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을 가리니까 예수 그들 바라보지 못하니까 표적이 빛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짓게 하지 않는 거. 그거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 눈을 가려버리니까 분별력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눈을 흐리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좋아하고 정말 시원하게 실증이 내려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려면 이쪽 천사가 막 이끌어간다는 거야. 또 한쪽으로 사탄이 막 이끌어간다는, 막 이게 절제한다는 거야. 무서워서 살겠어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우리 이 사탄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만 그 충동질 안 돼요.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막 그냥. 그런 애들이 엄마 없는 날
천둥번개 치고 비 오면 무서워 살겠어요. 그 안에 막 사탄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교는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자기 생각을 갖다가 성도들이나 아이들에 전달해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요. 사탄이라는 단어만 사용자, 이건 이미 유대인들이 다 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히브리 헬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히브리에 주신 의도, 신약을 헬라어로 주신 의도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히브리어를 보느냐? 누가만 빼고 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 때 축자적인 영감설과 유기적인 영감설 배우셨잖아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들에게 히브리를 주셨거든요. 그 언어로 주셨다면 그들이 알아듣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야죠. 그러려고 우리 신학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배우려고? 근데 우리 신학교 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했잖아요. 공부로만 끝이었고 어려워했잖아요. 사실 또 우리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학문적인 지식으로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우리가 히브리어가 뭐 거부감이 생겨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은혜스럽게, 정말 우리 이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에게 자세하게 줬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울까요? 지워도 되겠죠? 예. 어디 보면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하고 신명기 9장 15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예, 먼저 출애굽기 32장 15절 볼까요? 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시내산이죠.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라 그랬어요. 목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두 돌판도 아니고 두 증거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랬어요. 예. 그 손에 나드죠. 그 판의 양면에 이쪽과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깊이 보는 목회자가 거의 드물죠. 예. 근데 저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또 이런 사람들 있죠. 이 말주변이 타고난 사람들. 예, 또 의외로 또 그런 교회들이 또 사람들 많이 모여요. 구수하게 얘기한다고. 근데 말이 좀 어눌하면 어떡합니까? 예, 정말 내가 복음의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아나운서 봉도환 씨 알잖아요. 그분 이게 아나운서도 이게 어눌한 것도 좀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죠? 근데 인기 대단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뉴스의 초점의 본질을 잘 짚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목회자가 너무 말 잘해도요. 미안합니다. 이거 이해하고 드세요. 뭐 사기꾼 같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복음은 없는데. 세상적인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냥 구수하게. 쇼맨십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막. 예.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근거를 대야 되겠죠. 뭐가 이 손에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두 돌판인데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여기 써놨어요. 그 손이 뭐냐면요. 야드라고 돼 있어요. 야드. 이게 이제 손이에요, 손. 근데 제가 아까 문법은, 아까 제가 6가지 얘기하면서 문법은
그 단어의 문법의 해석대로 하는 것이 근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손에 어떤 손을 얘기하는 것이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문법의 밑에 보시면요. 문법은요, 명사, 근데 한글로 쓸게요, 이거.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명사, 여성,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목사님,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손이 두 개니까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 봐서 각각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이게 틀렸다고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지금 이 모세가 두 증거판을 한 손에 들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모세가 손 하나밖에 없어서 한 손에 들고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9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 문법이 명사, 그 다음에 여성, 쌍수로 돼, 쌍수. 이렇게 하나가 돼 있고요. 또 하나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공성 1인칭, 공성 1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모세가 손 하나밖에 없어서 한 손에 들고 온 게 아니라 두 손이지만 한 손에만 들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신의 산의 그 재질은 다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대체로 돌이 되게 무겁죠. 단단하고요. 보세요. 지금 모세는 40일간 금식했어요. 지금 40일 금식입니다. 보세요. 히브리들의 금식은요 물도 먹지 않습니다. 만나도 갖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두 돌판 화강암을 양쪽으로 못 내려와요. 무거워서 들고 오지도 못해요. 그거 한 손에 들 만큼 작은 증거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경은 좀 정확하게 알고 좀 하자. 이게 제 핵심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목회자 정도는 이거 알고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목회자만큼은. 성도들은 뭐 이 설교 저 설교 듣다 보니까 마구자로 듣다 보니까 정립은 안 돼 있지만 최소한 목회자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 내가 명세 신학교로 나오고 말씀 연구하는 목회자고 또 성도들이 우리를 봤을 때 목사님들이 성경의 박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모르는 게 없다고 믿고 있는 저들에게 최소한 성경만큼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신학교 때 원어도 배웠는데 배운 것만큼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두 돌판이 컸다고 하면 들어갈 수 없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왜? 법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 돌판이 증거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드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드2. 바보인가요? 바보로 되어 있죠. 에드2. 요거는 수동 남바가요. 5715번이에요. 사전 찾아보시면 5715번 찾으시면 그게 이제 야대에서 왔거든요. 우드에서 왔거든요. 자, 증거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증거판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게 두 개를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증거판. 똑같은 거 두 개. 이렇게.
그럼 똑같은 게 두 개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A와 B는 두께 사이즈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고요. 요즘 또 이렇게 모양을 내서 또 이렇게도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 삿갓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다 이렇게 또 만들대. 또 이렇게 위에를 동그랗게 또 했는데 이걸 뭐 이유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나는 왜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단 두도 증거판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있는 거고, 제가 여기 돼 있잖아요. 양쪽, 이쪽, 저쪽에 글을 기록했다고 돼 있죠? 뒷면에, 요건 이제 앞쪽이고요. 뒷면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B라는 돌판 하나에는요, 1계명부터 4계명,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서 이걸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법도,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지켜야 될 법도, 5계명부터 10계명은 율례,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법도, 그걸 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10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10계명은 뭐 한쪽에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 10계명 두 개가 이렇게 경칩으로 만들어진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성경에 그거에 젖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 않아요.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10계명하고 요한계시록만 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게 양면으로 기록됐다면 이게 뭐예요? 증거가 된다 이 뜻입니다. 네, 숫자 2는 증거, 증인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삶과 죽음의 중대한 문제에서 증인 이중을 세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나봇의 포도원 할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네.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채소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안 주니까 알아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벨이 어떻게 합니까? 네. 불량배 몇 명을 보니까 2명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왜 2명이 불량배든 떼거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왜 2명이 갔을까? 그리고 거기에 불량배는 어떤 사람인가? 원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오늘 그 설교합니다. 강의합니다. 왜 2명이 갔을까? 사람을 죽일 땐 반드시 증인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진 걸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아무 소리 안 줘. 얘는 무죄 건납니다. 근데 옆에 나도 들었습니다. 합법이에요. 이게 유대사입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히브리들의 사고들을 전부 알고 있어야지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네. 왜 이걸 증거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증거판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우선 이게 출애굽에서 45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10계명부터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제가 10계명도 제가 설교로 다 만들어 놓은 게 바인더가 있습니다만 자세히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축자적인 영감이에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런 원어를 모르다 보니까 여지껏 우리가 10계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냥 뭐 기독교 선구사에 가면 이렇게 두 경칩이 있어 이렇게 됐나 보다 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성경이 가르쳐준 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성도 때 질문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목회가 편하게 왔지 이거 질문 꼬치꼬치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이거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가 곁들인다고 하면 이건 물론 설교도 있지만 이걸 갖고 와서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에 던져서 그걸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 큰 건 어떻게 던집니까, 모세가? 지금 40일 금식하고 물도 한 모금 안 먹었다니까요. 기운도 없어요. 걸을 힘도 없어요, 지금. 예. 감안하세요, 목사님들 지금. 지금 모세가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40일 금식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는 금식을 안 하고 40일 기도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럼 그때 첫 번째 건 40일 금식을 깨트렸죠. 근데 두 번째는 네가 만들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 다시 또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두 번째 십계명을 자기가 만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십계명이 법궤에 들어가요. 한번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궤는 깨트려버렸고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한 건데 그것도 왜 깨트려서 깨트린 말도 안 했는데 그거 깨트려서 혼나야 되는데 혼내지도 않아. 이번에 네가 만들어 그래. 근데 왜 모세가 만든 두 돌판이 법궤에 들어갔을까? 우리 성경에 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말 하는 주석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본문 잡은 사람은 어떻게 난 설교할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그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제 구속사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히브리 단어에 숨을 두어야 되는 것이 목사님 정말 우리가 진짜 히브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받았던 그 십계명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일체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그 돌파는 증인이 되는 증거의 말씀은요. 깨고 쪼개잖아요.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돌판. 돌은 무엇을 상징하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갈고 쪼개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하는 거예요. 오늘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날이 어디냐?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출애굽 나올 때도 6월절, 요단강을 건널 때도 6월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그저께 우리 대전 지역에서 우리 세미나 할 때 제가 했던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보는 법 다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설교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화 본 거 갖고 설교하시면 안 되죠. 영화 본 거 갖고. 영화는 감독자가 창작을 해서 시나리오 써서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그 설교하면 안 되죠. 예. 거기서 멋있게 하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있는데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그냥 불이 그냥 쫙 팍 불꽃이 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모세가 쫙 엎드립니다. 두 번째 불이 그냥 쫙 나 벽에서 팍 터지니까 그리스도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이게 영화야 영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두 돌판을 이렇게 성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언덕 위에 모세가 하얀 옷을 입고 너무 깨끗해 40일 금식했는데 초췌하지도 않아 그냥 아주 뒤안냥냐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게 광채가 나오면서 딱 들고 있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야 그냥 거기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 상태가 40일 금식한 거. 우린 금식할 때 물이라도 먹자. 그냥 물도 안 먹어요. 그냥 마른 침을 자꾸만 이렇게 내서 입술을 튀겨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막과 성전과 회당과 교회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어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다 돼야 돼요. 왜 돼야 되냐면 이래야지만 구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제가 예수님의 기적 33개를 이제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대부분 보면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그때 회당에서. 더군다나 나병 환자들 거의 해당에서 거의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 안식일 날 많이 고치세요. 왜 안식일 날 하셨을까 하는 의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무렵에 많이 환자들을 치료하세요. 왜 그때 했을까? 이런 것들. 이런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없어요. 뭐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의도가 다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같이 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하고 시내산에서 성막의 식양을 같이 주셨어요.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왜 구속수를 봐야 되니까. 무슨 율법은요, 율법의 그 주신 의도는 뭐냐면요,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어긋나면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율법의 말씀. 근데 이 십계명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개 율례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행동 지침서. 그게 율례입니다. 율례. 613개. 그러니까 죄인들이 동시에 준 것은 죄인들이 죄를 느껴야지만 성막은 뭐 하는 거면 죄를 덮고 가리는 거예요.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면요, 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의로운 자는 성막이 필요 없죠. 죄인들만 성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으로 고백할 때 성막에 들어가서 죄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얘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걸 갖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준 겁니다. 그 율법에 죄가 들어가는 게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뭐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맞죠? 자, 성전은 뭐냐면요, 똑같이 성막과 성전의 개념은 동물제사예요. 동물제사. 동물제사를 하는 것이고요. 성전은요, 이거는 움직이는 성전, 이건 고정된 성전입니다. 고정된 교회야. 이건 움직이는 교회고, 이건 하나님의 시각을 인간에 준 거고, 이건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죠? 둘 다 뭐 하는 것입니까? 동물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제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강론했다? 그건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뜰입니다. 여기 동물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한 것이 전부 다 회당입니다. 회당.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회당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회당이고요,
그 당시에 성전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12세가 됐을 때 성인식하고 유월절 절기 지킬 때 부모와 같이 나가지 않고 성전에서 토론했잖아요. 그 성전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개 이렇게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성전 뜰, 행각, 무화과나무 아래, 예. 또 하나가 어디죠? 예.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요. 회당은 누가 주관하면 유대인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기독교인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요. 나병 환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 금했어요. 네. 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집회장, 그 이후에 예수 이후에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나눠졌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모입니다. 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동물 제사는 요건 의식을 중심으로서 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회당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 의식 중심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동물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드리는 동물 제사와 기독교들은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합니까? 동물 제사 드립니다. 왜? 예수로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로도가 한 번에 제물이 됐기 때문에 동물 제사 안 드리죠. 이게 나눠진 거예요. 이때 나눠진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 회당은요. 회당은 모이는 수, 모인 자가 10명이 되어 있지만 회당을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족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족수. 네. 회당 하나가 있어야지만, 회당 하나 있다는 것은 모이는 자 10명, 의인 1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해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10명에서 멈췄잖아요. 한 번 더 하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왜 멈췄어요? 이게 정족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 소돔 땅에서 뭐가 없었다는 거야?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죠. 근거 대드릴까요? 근거? 두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선 그 롯이 소돔 땅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고 하면 두 딸이 소돔에서 태어났어요. 하루 심판은 세상에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범하잖아요. 큰딸, 둘째 딸이. 뭐 아까 암몬이 태어나잖아요. 또 하나,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지금도 연실 똑같은 설교, 어디나 그 말씀 보면 백인백 똑같이 해. 세상에 미련을 가졌다, 두고 온 재산 때문에 다 이 설교하더라고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목사님 생각이지 그거. 그리고 재산에 이렇게 마음 두면 안 돼요? 난 물질 많은 거 좋아, 나. 물질로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그 죄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없는 말 꿈에 대지 마세요. 성경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롯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 산을 향하여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산이 어디면 시온 산을 얘기나 시온 산. 시온 산에 뭐가 있을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돌렸어요. 이건 거부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어가 나와 있어요. 고개를 돌리다. 예. 사라르. 고개를 돌리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 이거 거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소음기둥이 됩니다. 두고 온 재산이 뭐 개뿔이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유 대드릴까요?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와 우유와 엉킨 우유 전부 대접했잖아요. 그런데 롯은 뭐였어요? 달랑 무교병 하나밖에 대접한 적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들과 종들과 전부 자녀들이 와서 다 천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롯은 다른 두 딸은 어디 갔습니까? 아내는 어디 가? 달랑 자기 혼자 두 천사를 무교병 그거 하나 그거 달랑 됐잖아요. 그죠? 성경은 지금 가난한 삶을 아브라함과 헤어진 지 20년 후예요. 성경 그가 갖고 있는 게 없다고 이게 기록해놨는데 무슨 가진 재산이 어디 있다고 없는 말을 막 그냥 거짓말 꾸면서 이렇게 설교합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원어로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못 찾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소금은 뭐합니까? 부정한 것에 뿌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뒤돌아봤더니 재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세상에 뒀다고요? 세상이 좀 드물답니까? 아니 내가 빌딩 많은 거 바라보는 거 그거 나쁩니까? 예수 안 믿는 놈이 나쁜 놈이지 내가 재산을 막으니 갖고 있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아브라함 왕이었어요. 상상 못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옥 가야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걸 거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맞지도 않는 사람 그러면 맨날 교회를 복받으라며. 그 복받게 나는 그런 소망을 꾼단 말이야. 그럼 롯 아내와 같이 또 그런 데서 두면 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코걸이 그 부분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성령 66권이 무슨 말 하고 있는가를 좀 제대로 알고 우리 말씀 전파하셔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미안합니다. 제가 또 오늘 좀 흥분을 했어요. 이게 막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은혜도 되고 제가 그랬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알고 설교를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그냥 배원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도요 오늘 성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지 그냥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만 소개하자고요 우리요. 그러려고 목회자 되지 않았습니까?